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너무나 화창합니다. 밤새워 바람이 불고 지나간 뒤에 깨끗한 날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항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변형된 말을 콩글리시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노다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우리나라에 광산의 이권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이 광산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이 금에 손대지 마라 이런 뜻으로 노터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자주 들었던 우리나라 인부들이 노터치라는 말을 노다지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이 사용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노다지라는 말이 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 뜻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나 이익이 쏟아지는 일 또는 귀한 물건 그 자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즉 노다지를 찾아 항구에서 출항하는 배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의 이익을 찾아 자기 인생의 노다지를 찾아서 출항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출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아 이들이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출항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이곳은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26km쯤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입니다. 실루기아는 헬라어로 셀루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알렉산더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죠. 그리고 그의 제국은 휘하 장군 4명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그 중에 성경의 역사와 관련되는 두 사람, 프톨레미 왕조와 세르쿠스 왕조입니다. 이 세르쿠스 니카도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르쿠스 왕조를 세우고 지중해 연안에 항구를 건설합니다. 지중해 연안 강대국들과 교육을 통해서 국부를 꾀하며 또 나아가서 국가 방어를 위한 요새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항구에 셀루케이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말은 셀루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세르쿠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항구가 왕의 이름을 붙일 만큼 대규모였고 또 크고 화려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이제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 셀루케이아 항의 주인이 됐겠죠. 그리고 그 항의 입지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벌여서 더 큰 항구로 만듭니다. 이 항구가 이제는 제왕의 항구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황제 항구로 바뀌어졌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화려함 그리고 거대한 항구에는 저마다의 욕망을 채워줄 부귀영화의 노다지를 찾아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태우고 출항하는 거대한 상선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항구에 또 다른 출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구의 화려함에 비해 초라한 행색으로 초로의 나이의 한 남자가 지중해 멀리 먼 바다의 시설을 향한 채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항구에 서 있는 바울은 30대 초반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17년 세월이 지나간
후에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이미 초로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화려한 셀루키아 항구에 그들이 나타났을 때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는 거대한 셀루키아 항을 떠나서 쿠부르를 향해서 지중해 물살을 가르고 나아갑니다. 그날 그 셀루키아 항에서는 바울이 부귀영화가 아닌, 황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출항시켰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셀루키아 항은 어떻게 됐을까요? 옛 영화를 잃어버리고 대항구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옛날에 그토록 화려했던 항구의 흔적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호기잡이 배가 드나들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인간 영화의 덧없음과 허망함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 말에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제, 소위 삼은의 한 사람이었던 야은, 길제가 백의의 몸으로 영화로웠던 고려 왕조가 망하고 폐허가 되어 그리고 옛 동지들은 모두 죽고 쓸쓸한 그 허무한 인생 무상을 읊은 시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들어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곳 없네. 어저버 태평 세월이 꾸미련가 하노라. 이렇게 시조를 읊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가곡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은상 선생이 작사하시고 홍남파 선생이 작곡하신 옛 동산의 올라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가사에 참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 가사를 입술에서 되뇌이게 됩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천 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옛 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없구려 지팡이 도로 짚고 산끝을 돌아서니 어느 해 풍우엔지 사태져 무너지고 그 흙에 새소리 나서 키를 재려 하는구려. 이 가곡은 어린 소년 이은상이 뛰어놀던 곳을 노년이 되어 찾아갔을 때 느끼는 허전함과 쓸쓸함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옛날에 뛰어놀던 뒷동산에 올라보니 우뚝 섰던 소나무도 베어져 없어졌고 산목퉁이를 돌아서니 무너져 내린 산기슭에는 어린 소리 자라는 것을 보고 쓴 시입니다. 세월 속에 산천인들 어찌 옛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노다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셀루크스 왕도 로마 황제도 그리고 그 화려했던 셀루키아 항구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와 허망입니다. 그 반면에 그 당시에 존재 가치마저 없어 보이던 바울, 지병으로 고생하던 그리고 외모마저 사람들에게 웃음을 살 정도로 볼품이 없이 초라하기만 했던 바울. 그러나 그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위대한 사도로 오늘도 영원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자리, 복음을 전했던 나라마다 살아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영원토록 그의 복음 전한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약해 보였던 사도 바울, 바로 복음을 전한 그에 의해서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책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한 것만큼 가치가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구원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영혼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건강한 신앙, 바로 가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바울의 뒤를 이어 바울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도 그 사명을 계승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전국의 전도왕 50명을 직접 찾아가서 간증을 듣고 4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그들은 모두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적으로 큰 체험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상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인생의 항구에서 무슨 배를 띄우고 있습니까? 인간 욕망의 배입니까? 사명의 배입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허가 되어버릴 세상을 향해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출항하는 것입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배를 출항시킬 때 방향성입니다. 목적지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